화면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시를 기해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공표를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집합 모임 행사라는 항목에 보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금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합 모임은 사적인 모임을 말합니다. 친목회나 동호회나 이런 모임을 금해달라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항목은 그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민간 다중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간 다중시설에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고위험 시설은 정부에서 정한 12개의 직종을 말합니다. 교회는 고위험 시설이 아니라 중위험 시설입니다. 그래서 고위험 시설인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하고, 중위험 시설의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주일 예배를 지금처럼 정확하게 발열 체크하고 명단을 작성을 여러분이 카드로 하시고 사회적 간격을 유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일 예배 외에 소그룹 모임이나 식사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하시고 아시는 대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는 지금 하고 있는 이 패턴을 그대로 유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아니면 이것이 3단계로 격상이 되거나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어제처럼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3가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우리 교회는 지금과 똑같은 형태로 예배와 새벽 기도회를, 수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특이 사항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시거나 혹이라도 예배당 예배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교회, 집회 이런 곳에 참여하신 분들, 또한 본인이 이상 징후를 느끼시는 분들은 가급적 예배당 예배에 오시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신 분, 건강상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각 교구의 목사님들께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교회 예배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나이가 아직 어리고 목회 경험이 부족했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아직 부족함이 많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회해야 한다 하는 목회적인 권고와 지침을 쓴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아직 목회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고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목회라는 건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목회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내가 성도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만 집중하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의 권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계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한 교회에서 가훈 전시회를 했답니다.
그 교회 이제 신앙적인 훌륭한 가문들을 다 모아서 이제 가훈을 전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댁에도 아마 가훈이 있으실 텐데요. 그 교회 가훈 전시회에서 나왔던데 이런 가훈이 있었답니다. 가훈, 하나님이 계시는데 땡땡땡,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땡땡땡. 그 가훈을 쓴 분은 초신자였습니다. 오랫동안 불교 신자로 살아가시다가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서 참 기쁘고 행복한데 문제는 환경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인생에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이걸 생각하다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일 자주 쓰는 게 냉장고 아닙니까? 냉장고 위에다가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TV 바로 위에다가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곳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그 집의 가훈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땡땡땡이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가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학급에 가면, 교실에 가면 여러분 옛날에 학급 표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급훈, 학교 표, 학급 표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급 표어 중에서 요즘에 아주 재미있는 표어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모 중학교 학급의 급훈은 이겁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 그죠? 학교에서 수업 안 하고 쉽게 말 아이들 용어로 땡땡이 치는 것, 엄마가 다 보고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가 보고 있다. 그걸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가훈 전시회에서 패러디를 해서 그 한 성도의 집안의 가훈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다를 패러디한 거죠.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정에 우리를 보고 계시니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참 중요한데 우리 교회도 언젠가 가훈 발표회나 전시회 하면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 생각하면 참 멋있는 가훈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로 바꾸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삶의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 4절에서 중요한 건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일부의 사람들만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기독교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만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믿어 구원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나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 이것을 소극적으로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예수님을 통한 기쁨을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영 그렇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정도는 되셔야죠. 그죠?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지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 이 마음을 늘 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화면 보시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파하는 자다. 사도다. 사도는 부름을 받은 자, 종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전파하는 자, 사도, 이방인의 스승.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 세 가지 단어로 소개합니다. 나는 전파하는 자다. 무엇을 전파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을 전파하는 자. 나는 사도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다. 내가 대단해서 스승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스승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 정체성의 이 세 가지 표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초점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 나의 인생의 초점은 나를 보내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종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내 인생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수준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잘 전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오늘 디모데전서 2장 읽었는데요. 1장에 보면 자신의 과거를 쭉 설명합니다. 먼저 13절 화면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일이 내 일이었다. 내가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사람이었다.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난 정말로 죄인 중에 가장 부족한 괴수였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 함께 16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의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먼저 이런 단어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먼저 만나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오셨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백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뛰어나서? 아니지요.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고 전도 받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여러분 90장 아시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저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를 먼저 사랑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아야 하고 내 마음이 기뻐야 하고,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이 은혜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제일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옛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분을 내가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 주일날 이 이른 아침에 수해도 나고 전국도 어수선하고 코로나19가 더 심각해진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다는 사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기적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믿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내가 믿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정말 부족한 난데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기적, 기적의 주인공이 나다, 이 마음으로 평생 동안 주님 잘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저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주님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 불안하고 힘든 일만 많아집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참 인생길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큰 돌을 주고 이 돌을 들고 가라 하는 것과 같이 무겁고 지루하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무거운 돌을 끙끙거리면서 들고 갈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빠를 부르면 됩니다. 아빠 하고 부르면 아빠에게 아무런 설명 안 해도 아이가 저 무거운 돌을 들고 가는구나. 그러면 그 돌을 아빠가 딱 이렇게 허리춤에 하고 손 꼭 붙잡고 그러고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내 능력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면 주님하고 기도하면 되고, 인생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면 주님 말씀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고, 그러다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찬찬한 마음으로 찬양하면 나도 모르게 평안이가 내 마음에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는 건 의무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기 힘들고 버거운 이 인생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를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순리대로 인생길 살아가면 그게 인생이지요. 내 힘대로 때를 쓰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돌이키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겸손을 배우게 해주셨다고 감사하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길입니다.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야, 목회는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너는 너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리대로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이 너의 목회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서 우생마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생마사. 손은 살고 말은 죽는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우생마사라는 이 사자성어는 이번에 수해가 크게 났지요. 큰 홍수가 났으면, 큰 홍수가 나서 막 이렇게 물이 범람하고 이러면, 그런 큰 홍수가 났을 때 소는 사는데 말은 죽는다. 그게 우생마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가 헤엄을 잘 칩니까? 말이 헤엄을 더 잘 칩니까? 예? 말입니다. 말. 큰 저수지에 소하고 말을 한 번에 넣어놓으면 말이 소보다 2배 이상 빨리 헤엄을 칩니다. 말이 훨씬 헤엄을 잘 쳐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소는 사는데 말은 죽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은 헤엄에 자신이 있거든요. 수영에 자신이 있어요. 말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급류가 막 내려와도 말은 이 정도 급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하고 급류를 거슬러서 헤엄을 칩니다. 헤엄을 쳐서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나게 급류가 떠내려오면 말이라도 그 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헤엄을 쳐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급류의 그 힘이 빠져서 탈진해서 떠내려가서 말은 죽습니다. 소는 죽지 않습니다. 왜요? 헤엄을 잘 쳐서 그렇지 않습니다. 소는 자신의 힘을 믿고 급류를 거슬러서 헤엄치지 않습니다. 급류가 막 떠내려오면 소가 그 크고 힘이 좋은 황소라고 해도 그저 급류에 몸을 맡깁니다. 그러면 황소가 떠내려가겠죠. 떠내려가다가 보면 급류가 다 끝나고 얕은 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그저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얕은 물이 되면 물을 털어내고 육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소는 살고 말은 죽는 겁니다. 이게 우생마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목회 교훈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이 이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지식만 믿고 하려고 하다가 큰 낭패를 보고 절망을 보고 좌절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라 말씀하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 인생의 벅찬 급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시오. 좋은 일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에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 더 큰 뜻이 있으시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저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생마사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죠. 7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다. 나는 사도다. 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 위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고백이 돼야 된다. 목회자인 디모데 너의 고백이 돼야 된다. 이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생마사라.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평생 동안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하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을 텐데 과거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지요? 타이타닉이라는 그 큰 배가 있었습니다. 1912년 4월 11일에 4월 10일 그 당시 영국의 사우스햄튼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그 당시에 압도적인 기술력이 총집약된 어마어마하게 큰 초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타이타닉. 그런데 영국에서 사우스햄튼에서 출항한 지 닷새 만에 영화 보셔서 아시지만 4월 15일입니다. 지나가다가 큰 빙산을 만나서 그 부딪혀서 배가 난파가 됩니다. 좌초가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총 그 배의 승선원이 2200명이었는데 1514명이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200명 중에 1514명이 죽었는데 그 1514명을 한번 분류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생존된 사람, 그죠? 살아난 사람들을 보니까 어린이의 생존율은 51%, 그 다음에 그 배에 탄 여성들의 생존율은 74%, 남성들의 생존율은 20%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가 좌초가 되면 구명정을 타야 사는데 구명정에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남자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힘이 좋으니까 빨리 달려가서 구명보트에 몸을 실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반이 살고 여성은 70% 이상 살았는데 그 배에 탄 총 남자들 중에서 20% 빼고 80%가 죽었습니다. 이상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가 가장 극심한 위험에 도달했을 때 그 급박한 순간에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 선장의 이름이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선장이었습니다. 막 허둥지둥대고 모두가 구명보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 에드워드 스미스가 외쳤습니다. Be Britain, Be British. 이걸 외쳤습니다. 여러분, 브리티시라는 말은 영국을 뜻합니다. Be British라는 말은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Be British. 여성을 먼저 배려하고 아이들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우리 영국인의 전통이다. 왜 이 순간에 허둥대고 먼저 살려고 하느냐? Be British. 저 말에 대부분의 모든 영국의 신사들이 그렇지 하고는 아이들을 먼저, 부인들을 먼저 그 구명정에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배에서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영국인답게, 영국 신사답게 Be British.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교회가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겠습니까? Be British.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Be Christian. 기독교인답게 살아라. 기독교인답게 행동하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Be Christian.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일교회 성도입니다. 비신일 크리스찬. 신일교회 성도답게 하나님 잘 믿고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 주시고 책임지는 그런 인생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재난 속에서 또 거듭된 장마로 홍수로 지치고 힘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힘들고 지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의 모범을 통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힘들어도 감사하고 지쳐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